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7절인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산에 올라온 자들에게 산 위에 불러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상고하고 있고, 그동안 침묵하셨던, 입을 다물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위에 있는 복을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 한번 복장해 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상황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느냐면,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겠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야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점, 그러니까 우시야, 그 밑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요 시대에서 활동하던 자가 누구느냐? 호세아입니다. 여기서 중첩되게 같이 활약했던 선지자 이름이 있는데 이사야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와 호세아는 동시대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4대 왕이 지나가는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느냐면,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건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제 호세아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호세아는 다른 말로 예수, 다른 말로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온 그 예수님을 예표한 자이지 호세아가 예수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호세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실까를 여호수아나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담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예표적 사건이니까 이걸 보면서 장차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호세아, 예수가 바로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그동안 말씀 좀 입 딱 담고 안 하셨다는 얘기도 돼요.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호세아한테 가서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우리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죠. 호세아, 여호수아, 그 이름을 신약적으로 하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것. 다시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긍휼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어요. 어떤 게 긍휼인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떤 아내를 취해요? 음란한 아내를 취해요. 음란한 건 뭐냐면, 뭐가 음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거예요. 타락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 인생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락이고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던 모든 인생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까지도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순순환이죠. 그것이 옳은 순환되어지는 거래요. 역순환, 역행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순리를 영리로 쓰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서 1장 얘기는 뭐냐면 순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사랑, 여러분 서로가 우정을 다질 수는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우애는 다질 수 있으나 그것이 성적 대상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죄악인 거예요. 죄악. 이걸 음란이라고 그래요. 음란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원래 목적대로 안 가는 게 음란. 그렇기 때문에 그 호세아 시대의 시대 상황이나 노아 시대의 시대 상황이나 또 소돔성의 시대 상황이나 오늘날 시대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같아요. 뭐 하다고요? 음란한. 그러니까 음란한 것을 알려주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음란한 아내를 호세아는 참고적으로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음란한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1절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했느냐? 너는 가서 2절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 여호와를 떠나 크게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지금 시대가 음란한 시대구나. 음행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음란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하여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실상을 이렇다 고발하는 거죠.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고멜. 네. 고멜이에요.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제가 이제 그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호세아의 장인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한 쌍의 디블라임이란 뜻은 한 쌍의 무화과 케이크다. 무화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거를 이렇게 딱 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보에도 적어놓고 그렇게 한 것은 한 무화과 케이크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뭐를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너희가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소를 해야 되냐?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에요. 율법을 받아보니 더욱더 선명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죄인은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이제 율법을 받은 자들의 질문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도 없고, 율법을 들여다보니 거울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디블라임이라는 게 뭐예요? 한 쌍의 무화과 나무예요. 한 쌍의 무화과. 무화과를 뭐를 상징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무화과, 예수님께서 무화과에 열매 없는 걸 저주했다. 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율법 신앙은 하나님께서 취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율법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고, 그 의롭게 된 모습으로 누구께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율법 아래서 의롭게 되려고,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상종해요?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을 정말 잘해. 누구처럼 신앙해야 돼. 인간의 시각은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을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아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김윤식 장로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너는 오늘 가서 저 사창가에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우리 허영수 권사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웃는 분은 가능한 거죠. 그게 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발하냐? 너희가 지금 음란한 상태에 있다. 결국은 뭐냐? 고멜이라고 하죠. 고멜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사실은 이름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멜이라는 뜻은. 그런데 이 고엘 이렇게 할 때는 그 음란한 여자를 받아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그들에게 있느냐? 한번 성경을 또 다른 각도에서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먼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무화과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의 열매는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다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를 못 지키게 돼. 10가지 중에 9가지는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 그렇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율법은 35,0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26,000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안 어겨서 다 지키다가, 그럼 모든 율법이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25,000이라고 하면 24,999개 다 지켰는데요, 그 하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범한 것 때문에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얘기예요.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6계명 7계명.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35,000가지가 있다 치면 35,000가지 중에 34,999개는 내가 다 지켰어. 근데 한 가지 못 지켰어. 그 얘기를 11절에 하는 거예요. 범한 자가 되는 거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럼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1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긍휼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은 뭐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긴다는 것. 다시, 긍휼은 심판을 뭐 한다고요? 이긴다. 긍휼은 심판을 이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35,000가지 정도의 그 세부적인 조항을, 기본적인 율법은 10가지고 10계명, 그 10가지를 쪼개서 바리새인들 쪼개서 율법을, 그 율법 학자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약 26,000 몇 가지더라. 맞나? 25,000 몇 가지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온갖 거를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저분은 사랑은 많아. 사랑은 많은데, 이게 사랑이 많아. 근데 어느 한 것이 부족해. 그러면 사랑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하고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율법으로 말하면 범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것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말미암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면 모든 심판을 이긴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긍휼은 심판을 뭐 하고요?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뭐가 나가야 돼요? 심판이 나가야 돼요? 긍휼이 나가야 돼요? 긍휼이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9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바로 밑에 바리새인들이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마태는 세리입니다, 직업이. 마태는 세리, 예수님이 마테라는 세리를 세관에 앉은 걸 보고 부르는, 제자 삼는 내용 중에 한 장면이에요.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게 제자 잡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제 제자가 됐고, 그 마태의 세리가 뭐였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과 마태만 식사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게 많은 세리와, 여러분들 왜 항상 죄인 그럴 때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 그러면 세리, 죄인 그러면 창기. 창기는 뭐예요? 아까 호세아서에 읽은 것처럼 음란한 자들. 근데 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그 제자들과 앉았어요? 여기까진 좋아.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랍비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동석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다른 건 다 이해를 해도 이거는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 그런데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뭐 해야 돼요? 쓸데없죠. 병원 왜 가세요?
아프니까 가지요. 병 들었으니까 가는 거죠.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뭐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뭐를 원한대요? 긍휼을 원하고 뭐를 원치 않는데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필요해요? 의인이 필요해요? 병원의 의사는 환자가 필요해요? 멀쩡한 사람 필요해요? 환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얘기는 세리와 죄인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을 부른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려고 하시는 뜻이에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의 뜻이에요. 네. 제가 아직도 조금 제 안에서 입에서는 그래요. 그래 알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면서도 이게 마음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뭘 때문에 그러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예배에 나오라고 항상 하죠. 다시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아프고 그러면 어떤 문제에 해결이 안 되면 오늘 찬양했습니다. 누구의 얼굴 구해야 돼? 주의 얼굴 구하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배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목사님 제가 아파서 예배를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입에서는 이해가 돼. 그래서 뭘로 얘기하냐면 그러세요. 아유 아픈데 집에서 계셔야죠. 그런데 제 마음과 생각에서는요. 입에서는 그게 허락이 되는데 마음과 생각에서는 아직 허락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긍휼함이 그런 긍휼함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입으로는 허락을 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그러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내 마음과 생각에서는 어떤 게 더 강하냐면 그 아프시니까 더 예배로 나오라고 늘 가르쳐 줬잖아요 하는 메아리가 내 마음적으로는 있다 그 얘기에 있어. 예. 목사님이 되게 안 아파봐서 저런 말을 하지. 그것도 공감합니다. 이해를 해요. 주님이 뭐를 원해요? 제사를 원해요? 긍휼을 원해요? 긍휼을 원해요. 너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 음란하게 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베푸시려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려고. 율법의 법대로 너 죄인이지 너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내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배우라. 그럼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복은 그럼 우리가 뭐를 배워야 돼요? 긍휼하는 거를 배워야죠. 그럼 나도 긍휼함을 입은 자기 때문에 긍휼함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로마서 9장 바로 밑에 15절로 24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모세 오경 중에 한 말씀을 딱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긴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호세아 보고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라.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내 백성이 음탕한 자들이 되었다. 그거를 호세아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면 그들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원하는 자로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이제 좀만 더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 내용 중요해요.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주가 누구냐? 내 맘 내 맘대로 안 돼.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있고 강팍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팍한 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씌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거고, 그러기 위하여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몇 장이지? 308장인가 지금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요 내용, 요 두 번째 가사, 두 번째 단.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거야. 그러니까 주 나를 박대, 나를 밀어내치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박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아니 하나님이 강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도 하는데, 강박하게 마음 썼다고 하나님이 너희놈 이렇게 허물하시느뇨? 이런 뜻 알겠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놓치지 말 거는, 내 마음이 강박한 쪽으로 가게 되면 나는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잠시 멈추고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강박하게 만드는 거는 나쁜 일에 쓰려고 하시는데 나 그렇게 그런 도구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강박한 마음은 제거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를 대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강팍하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러면 왜 허물하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20절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강팍케 하든지 긍휼히 여길 자로 삼든지, 그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 피조물이 지은 자에게, 조물주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뇨? 바로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긍휼히 여길 자요, 모세는, 아니 바로는 강팍히 그런 자죠. 토기장이가 이제 주님이 비유하는 거예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 그릇에는 뭐를 담는 거예요. 음식을 담든지 물을 담든지 뭐 야채를 담든지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뭘 담으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릇이 있느냐? 두 그릇이 있는데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이 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이 있어? 두 그릇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은 천 있을 그릇이야.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저 김정은이 왜 저렇게 그 3대째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를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자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귀 있을 그릇이 아니라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생각을 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저놈의 새끼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직은 그 마음 안 들지. 김정은이한테 아유 불쌍해 이런 마음 아직은 안 들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두 그릇이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인가? 제가 언젠가 제목을 어떤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이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지금 오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이, 긍휼의 그릇은 그 영광이 부요함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이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면 뭐를 담으려고? 아까 그릇은 뭘 담는 거잖아. 여기다 뭘 담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좋은 부유함을 담고자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반 중에서도 부르신. 하나는 두 그릇을 만드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걸 담고, 하나의 그릇은 진노라고 하는 것을 담아요. 그러니까 두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은 끝도 없이 하나님이 뭘로 대하느냐? 긍휼하심으로 대해줘요.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가 본데 안 좋으세요? 아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끝도 없이 긍휼로 대해 주신다는 말씀이 안 좋으시냐고. 그러면 끝도 없이 진노로, 저주로 대하시면 좋겠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긍휼을 담으려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이 뭐냐? 거기다 긍휼을, 귀 있을 그릇에는 긍휼만 담아. 그래서 끝도 없이 다윗에게는 긍휼하심으로 그래, 긍휼, 또 긍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긍휼로 대하시지 않아요. 한 번 잘못했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거를 뭘로? 사무엘이 다시는 안 봤다고 그랬잖아, 사울을. 그건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는 보지 않았다. 왜? 그릇이 틀리니까. 한 그릇에는 긍휼만 담았다니까. 그 그릇이 우리라고 하니, 이 그릇은 우리네 그러잖아. 이게 안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한없이 끝도 없이 그 어려운, 그 가난이라고 하는, 보릿고개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끝도 없이 뭐로? 은혜를 담아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끝도 없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대하여 주신다면 그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도 심판이 나가요, 긍휼이 나가요?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형님들 자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내가 건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가느냐? 긍휼함이 나가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왜?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좀 쭉 넘어가서 볼까요? 시편 25편 6절입니다. 시편 25편 6절 7절. 이건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긍휼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언제부터 있었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대요. 영원부터.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어릴 적 소시 여호와여 내 소시 어릴 적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뭐 해달라고요? 하옵소서. 내 소시적에 죄 있어요. 밧세바를 범한 죄 있어요. 내 소시적에 이거 다 남의 집 참외 따먹은 것도 있어요. 내 어릴 적에 다 과거에 내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6절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부터 있었대요?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원부터 있었던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고 내 소시적의 죄와 허물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사해달라는 거예요. 덮어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내 소시적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인자와 긍휼이 많다고. 그러면 그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께서 내 소시적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로 대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너 임마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달라고 대해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25편 6절 그 전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까요? 거꾸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거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냐면 죽고 다시 사는 말씀이 십자가의 도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창기들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을 그에게 퍼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긍휼을 입은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6절 바로 밑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이건 읽었던 거지. 51편 이건 아까 읽은 말씀이니까 시편 51편 17절 바로 밑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무슨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 다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어떤 예배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 상한 심령. 상한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요.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요.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강단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설 수 없는 자 서게 하셨고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자 증거하게 하였사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 긍휼하여 헛되지 아니하도록 부족한 종 세웠사오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세요. 항상 그러가고 올라와요. 항상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어떤 마음으로 와요? 상한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예?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무슨 마음으로 왔어요? 떳떳한 마음으로 왔겠어요? 상한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럴 때 아버지에 있는 풍성한 긍휼과 인자가 그를 덮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설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의 얼굴 구하러 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우리가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뭐 하고 있어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 세 번째 가사가 뭐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그게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내가 여기 왔음을 알고 항상 주님, 나 설 수 없는데, 나 올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자인데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이 더욱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비추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